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정죄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들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정착시켜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저희들이 맺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파워가 나옵니다. 파워. 보통 우리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서요, 문맥에 따라서 이 파워는 능력, 효력, 경력, 권력 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오늘 본문 1절과 19절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앞장의 내용들에 따라서 이 파워, 힘은 바로 free, 이 자유라는 단어와 함께 어우러져서 권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했어요. 자유. 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했습니다. 자, 자유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유이며 그 자유가 이제 사용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어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가지게 된 그 75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45년이었죠. 그날을 우리는 기려서 바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광복은 무슨 뜻입니까? 빛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빛이 돌아왔다. 바로 자유를 빛으로 표현할 정도로, 바로 그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빛으로 표현할 정도로 바로 이 자유는 곧 생명임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1948년에 이스라엘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찾고 다시 국토를 찾았죠. 다는 아니지만, 자,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각 민족들은 민족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싸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는 힘은 이와 같이 엄청납니다. 바로 자유, 그 자유와 이 힘이 만날 때 권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우리의 조상들을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자, 자유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는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유와 힘을 따로 떼어서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자유와 힘,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독식하거나 독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단 한 분은 예외입니다. 자, 그분은 자유와 힘과 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독재는 항상 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참 자유와 참 빛, 바로 그 광복, 참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적인 땅, 우리의 이 보이는 육체는 아직 참 자유와 참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 자유와 참 빛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주 예수님의 교회인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분리, 즉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유의 힘인 권리를, 그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자, 각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자신을 섬기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독립된 사람들 그리고 독립된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복음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해체시키고 치우는 거죠. 그 일을 바로 이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그러한 방해물이, 복음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뻗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이 세상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욕구를 너무 강조하는 그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개별적인 자유를 내세우고 개별적인 권리를 내세우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여러 가지로 바로 사도 바울을 시험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로부터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그 논란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복음을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과 질서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험의 도구는 바로 사도인 바울의 실제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험했던 도구는 사도 바울의 실생활이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자, 4절에는 먹고 마시는 권리죠. 5절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권리입니다. 6절은 직업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신들은 자유롭게 기본적인 이런 권리를 누리면서 왜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권리에 대해 왜 누리냐? 심지어 왜 너는 누리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못해도 욕먹고 잘해도 욕먹는 일이 우리 곧잘 사역자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이면서 이건 왜 먹느냐? 율법에 어긋나는 그 부정한 음식 아니냐?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느냐? 골고루 먹어야 사도 아니냐? 혹은 사도이면서 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느냐? 혹시 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여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사도이면서 왜 천막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돈 벌고 언제 주님을 섬기겠느냐? 자,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하나 그 바울의 생활에 토를 다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소위 멘붕이라는 그 멘붕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한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답은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 제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정당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춘 건의가 아니라 말꼬투리 잡아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에이, 안 해. 너희들끼리 잘해봐 라고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의적인 질문과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누르고 차분히 상황을 직시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우선순위대로 행동하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의 답변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들 안에 너희나 나나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였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나 일반 성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을 시험한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어떤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몰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기본적인 삶도 누릴 수 없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의도는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 따지려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할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걸 따질 권리가 없었어요. 사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따질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9장을 시작했던 겁니다.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화를 내고 진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또한 무해하게 그들을 일깨워주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이며 그런 것으로 사도직까지 문제 삼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일인지 지혜롭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선으로 갚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러티 사랑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정해 주는 그 바울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지식으로 우쭐대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유로 그들의 인격을 깔아뭉개려 하지 않았던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잘 되는 것에 따지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예수님을 더 알도록 그는 도와주는 드려진 삶을 항상 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고 주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그 자유의 힘, 권리를 쓰는 것보다 낫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온 이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그의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일이 자신의 권리를 쓰는 일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 생에서 복음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이 생에서 권리를 쓰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권리를 내려놓는, 권리를 쓰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은 바로 항상 복음과 그의 삶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삶의 권리마저도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참았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suffer는 고통도 함께 동반함을 말합니다. 그 참을 때 고통이 함께 동반돼요.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손해가 오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요. 고난이 닥치는 것, 그것마저도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쓰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를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나의 독립 만세, 개인 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독립 만세, 복음 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넘어서 권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의 유기체인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민족이 누리는 자유보다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인간 본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이 누리는 자유보다 앞서야 할 죄로부터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유는 현재 이 땅에서만 누리는 자유지만 인간 본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모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권리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확실한 그리고 더 강력한 권능을 그는 체험하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적인 권리보다 고차원적인 권리, 곧 그것을 얻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누릴 것을 그는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했던 겁니다. 사람이 감당 못하는 훨씬 더 놀랍고 탁월한 자유의 힘, 그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현 세상은 그 오는 세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권리와 권능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조금 덜 누리는 것에 연연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 그 오디오, 구식 오디오는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치 하는 잡음도 점점 높아갑니다. 볼륨이 높아질수록 그 잡음도 높아지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러지 않은데, 바로 옛날 그 구식 오디오처럼 이 세상, 이 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높이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잡음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내가 강조하고 강요하다 보면 나 자신의 우매함, 나 자신의 연약함, 그 육신의 어리석음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계속해서 다윗의 그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권리를, 내 자유를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면요, 그들의 그 계략에 넘어갑니다. 네.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육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그 부추기는, 그 육신을 부추기는 그 논리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강하게 나가면 그들 또한 강하게 반발로 치고 나옵니다. 선하지 않은 싸움을 싸우게 돼요. 필요하지 않은 전쟁에 나는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뭐 창조론, 진화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창조론이라고 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창조는 진리인데 왜 론을 붙입니까? 이론이잖아요. 이론. 론이란 말은 이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론이지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걸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이 지금 현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지요? 논쟁할 거리가 아닌데 논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아멘. 이리는 무엇입니까? 양을 얼마든지 사냥감을 농약하면서 그 양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면,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만 계속 적용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비둘기처럼 무해하라. 비둘기가 요즘에 너무 많아져서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해함. 무해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우리는 판단하고 통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해를 주면 안 돼요. 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존중해 줘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 누르고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를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면서 자랑하는 걸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서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내 주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권리를 강조하고 내 자유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으로 살면서 그 복음에 대한 보상으로 무슨 명예나 돈이나 지위를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주님께로 얻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온,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그냥 보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그의 보상은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으로 하나가 된 그 고린도 교회가 그의 보상이었던 겁니다. 1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으로 살았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것에 대한 보상,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오게끔 하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무해하라 했습니다. 지혜롭고 무해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정해진 것 없이, 법 없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것 없이, 법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구절들에 나옵니다. 9장 24절에 나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는 권리를 쓰지 않고 고통과 고난과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법대로 경기했던 겁니다. 지혜로 경기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버림받지 않는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 앞을 달려갔던 겁니다.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를, 내 자유를, 그 자유의 힘, 권리를 내려놓고 억제해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림받습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있어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 나의 힘,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외형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의 주체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놀라운 힘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유와 권능을, 우리의 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완전히 공의롭게 완전한 공의와 권리를 누리면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태를 회복하실 우리 주님이 아직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권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고 이 삶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권능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각 개인의 삶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롭고 또한 해를 주지 않도록 그 법대로 살고 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논리나 어떤 사람들의 학문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진리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도록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을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 육신의 공격에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 이 교회를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scue the lost for the sake of His name, as Christ come and snatch them out of flame. Tell that when Jesus died, God's wrath was satisfied.